7절로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인사해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뿌리를 뽑아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 뿌리를 뽑아야 삽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우주와 사람을 누가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주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제가 무엇이고 또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제 뿌리를 왜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면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가치혁명이 일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녀도 우리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그 가치혁명이 없이는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불행이고 결과는 멸망입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싸움과 전쟁의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주인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침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 어디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단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고 난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당연히 갈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난 널 모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때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는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예수님 믿고 죄가 사함받은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죄의 기준과 미국과 다른 나라 열방의 죄의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환경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는가? 자, 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입니다. 하타. 무슨 타타, 타짜 비슷하게 하겠죠? 하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는 것, 또 빗나가는 것을 하타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지, 많이 들어봤죠?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히브리어는 많이 안 들어봤던 것 같아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즉 잘못을 저지르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이 죄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열심히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과학적인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추도 만들고 고추도 만들고 오이, 과일, 미역, 곱창, 김 등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탄소 활동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 탄소 활동 작용을 내야 이 식물들과 작물들이 성장하고 맛을 내니까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체의 절대 환경이잖아요. 태양을 잘 쬐어야 딸기도 빨갛게 익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덜 비치는 그늘에는 이 방울토마토도 몇 개 안 열려요. 그리고 달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동물들의 먹거리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들을 수백만 종들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창조의 최종 아이템인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결국에 무엇을 위해 천지를 만들었냐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른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나라는 사람 하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사람은 왜 사는가를 바르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아담아, 네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야.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영광이 무엇일까요? 화면을 보시면 그림을 잘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즉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반사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거울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거울은 반사하잖아요. 그래서 반사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덜도 말고 더도 말고 그대로 반사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모양을 반사하는 것, 이게 영광, 리플렉트라는 단어예요. 이건 타동사입니다. 빛과 열을 반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아담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해내는 아담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 아담, 그래서 아담만 보면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닮은 아담을 만드신 것,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의 경지로 발전해 가고 완성되어 나갈 목표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신약에 말씀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반사하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인 바로 글로리,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아담의 사명, 지음받은 목적, 바로 아담의 할 일과 아담의 사명과 그의 미션이 무엇인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무척 어렵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창조일인 것처럼 아담의 미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맡기신 모든 창조물들을 분석하고 본질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담의 역할은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위임하신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들의 본질을 구명하고 모든 창조물 속에 담겨있는 DNA를 찾아내서 이름을 붙이는 데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이름이 너무나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죠. 왕으로 위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대상이니까 바로 뭡니까? 왕인 거잖아요. 주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들의 왕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단서를 붙이시죠.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본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여.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왕처럼 살 수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이 이 약속을 어기고 맙니다. 어느 날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실은 우리는 누구처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처럼 지음받았잖아요. 그런데 지음받은 것하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뭘 시키면 알았어 하면 좋은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말 들으면 기분 되게 좋으시죠? 제가 듣기도 기분 나쁜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좀 할래?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얘들은 많이 해봤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게 그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엄마 아빠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즉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주인 되려 사는 것입니다. 즉 죄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시도사주와 똑같지요. 왜 똑같을까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똑같을까? 사탄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했던 사단과 지금 이 시대의 현대 사조를 지배하는 모든 것도 그 대상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뭡니까?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잖아요. 계속 속여오는. 근데 사람은 너무 잘 속아 넘어가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이고 그 결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발가벗은 자신들의 몸을 발견하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 나무 밑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된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애당초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신기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자기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단이 맞나보다라고 했겠지만 진정한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순간부터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동안은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교제하고 지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자 그의 후손들도 모두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를 물려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고 잘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게 아니죠. 그 모든 그 부도난 금액들이 누구한테 전이 되냐면 가족들한테 전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분리됐던 모든 죄들이 아담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자기 맘대로 사는 죄는 고스란히 가인에게 넘어가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계속해서 인류에게 흘러갔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인류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모든 것을 가지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남의 부인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범하게 됩니다.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 남편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근데 그 성경 마지막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악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정에는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죄를 설명해 주셨어요.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게 되자 부정하고 더러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지가 됩니다. 이것이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즉 최후라는 거죠.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깃을 요구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최고의 불효였다고 그래요. 탕자는 돈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너무 좋았겠지요. 근데 그것이 길지 않았어요. 그의 자산이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탕자의 불행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자신의 모든 자원이 고갈되자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는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네, 아들이 망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성공했더라도 그는 죄인이며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을 모두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 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욕망을 누르고 절제하고 살아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이 조금 착하게 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산다면 어떤 선행을 한다고 해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시작되고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누구 것인가요?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숨쉬고 있는 호흡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셨나요?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혜와 또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까? 그것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드셨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 맘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떤 사람이 된다?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주제 가지고 계속 몇 주간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기도하신 유집사님처럼 그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세 번째로 로마서가 말하는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 그것이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죄의 뿌리가 되고 죄의 열매가 되는 것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9절 31절까지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로마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죄의 목록을 자세히 보니까 이건 죄의 뿌리가 아니라 죄의 열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의 열매. 여러분, 죄의 열매는 환경에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는 하우스가 많이 있고 냉동을 하기 때문에 사과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세대지만,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사과가 나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매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 열매가 아니라 제 뿌리라는 거예요. 제 뿌리가 있으면 언제든 열매는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 뿌리는 뭘까요? 제 뿌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나 자신, 하나님께 분리되어서 주인된 나 자신이 바로 제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를 부인해야 된다. 즉 너는 죽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뿌리는 내가 죽어야만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기분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나서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일까요?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죠. 그때 회개하는 죄들의 대부분이 제 열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제가 누구를 시기했습니다. 다 보면 제 열매들이잖아요. 그런데 제 열매는 아무리 회개하고 회개해도 또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 뿌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꽃들이 필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입춘이었는데 그때는 좀 따뜻했는데 오늘 웬일?
올겨울에 가장 추운 날 돼버렸잖아요. 뭐 체감 기온이 뭐 19도다 뭐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주차 안내하실 분이 걱정돼서 제가 막 일부 때 뭐죠 손난로를 막 데펴놨는데 하여간 너무 추워요. 그래도 봄은 온다라는 겁니다. 이미 입춘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꽃 중에 진달래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에도 분홍색 꽃을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죠. 터뜨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진달래꽃은 봄이라는 환경이 오면 숨어있던 분홍색 꽃을 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환경만 되면 반드시 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하고 점잖은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그 죄가 만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 빨리 도망쳐야 돼요. 그 유혹은요, 이기는 게 아니라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시험은 이기는 거지만 유혹은 피하는 거라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부인이 그렇게 막 이렇게 나쁜 일 하자고 꼬드겼을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해 갔잖아요. 그런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설교해도 저도 상황이 되면 화내고 짜증낼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저도 여전히 인간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평소에는 아주 선한 사람도 운전 중에 갑자기 차가 한 대가 딱 껴들면 XX 다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목사님도 그러네. 목사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웃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하네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 웃지만 권사님은 안 그러세요. 다 그럴 수 있는 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최고가 되니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열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인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놔두면 더 깊어집니다. 제가 농사를 가끔 짓지만 주변에 나누고 있는 교회 주변에 잡초를 뽑아야 되는데 요만할 때 뽑으면 쉽거든요. 근데 우습게 보죠. 저거 뭐 이따 한 뽑지. 시간이 지나보면 어느 순간에 커져가지고 뽑으려면 진짜 힘내고 뽑아야 됩니다. 그만큼 커져가면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잡초의 능력이에요. 죄의 뿌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빨리 뽑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되면 나중에 죄의 뿌리가 내 생명을 뺏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늪에 빠지면 바둥바둥 거릴수록 깊이 들어가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바로 죄의 깊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늪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땅에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길이 없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결론적으로 창세기에서 말하는 죄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에 일어나는 것이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론은 뭔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진짜 주인을 모시는 것. 이럴 때 구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았더라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산다면 죄질 확률은 100%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론은 사막이고 목적지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한 고백이 생겨나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셨다면 이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인을 사랑하시고 그 주인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의 위대함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웃 사람들의 눈에 띄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가 그런 부끄러움과 이형을 무릅쓰고 돌아왔기에 살았던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자 큰 잔치가 펼쳐지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주인 되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잔치가 매일매일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쁜 삶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고백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내 자리에, 내 중심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향해 또 사망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의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셨사오니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내쫓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온 땅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신앙의 길이 우리에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잘 일어나셔서